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실을 말할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셔 22장 말씀이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와 에피소드가 하나 있으셨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벌써 3주 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22장을 읽으면서 3주나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끊어서 읽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같은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왜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대사가 없어요. 그때 한마디 하고 쿠사리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그냥 쭉 이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폭포처럼 쏟아내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서 있을 뿐이죠. 서 있긴 서 있지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점점 이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비등점을 향해서 끌어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을 점점점 열받게 하고 있어요. 아마 영화나 연극처럼 본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열변을 토하시고 스포트라이트는 주님에게 와 있지만 우리는 그 뒷배경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점 붉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썩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즐겁고 행복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찌르는 거죠. 계속해서 건드는 거죠. 계속해서 도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도발하는 이 열변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결국은 며칠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합니다. 이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라는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살인자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성전을 다 때려엎고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그런 반역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대면에서 만난 건 며칠 안 돼요. 소문만 들었죠. 하지만 이렇게 세워놓고서 쏟아내는 말이 이 사람들에겐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그런 비등점까지 끌어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 불쌍한 갈릴리의 청년을 그것도 로마의 손에 넘겨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참혹한 일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요. 왜 화가 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진실을 말하시기 때문이에요. 진실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쏟아내는 이 열변의 진실을 우리가 들어볼 텐데, 이 열변의 진실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만 불편한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대제사장들에게만 아니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면 다 좋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아니어도 그냥 이 말씀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담아놓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 같은 거죠. 탕자의 비유 참 좋아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비유 좋아하죠. 그죠? 뭔가 도전도 되지만 마음 따뜻한 이야기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요. 하지만 오늘 비유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날카롭고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셔서 누구라도 다 잔치에 초청을 하시고 또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그 잔치를 여신다는 그런 기분 좋은 행복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 포용적이고 싶고 뭔가 관용적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건 악인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잡아서 죽이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7절 보시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런 이야기예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임금이라고 표현된 이 비유의 임금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임이 분명한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서 사람들 막 죽이고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 그렇게 썩 내키고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뭐 괜찮다고 가서 갈아입고 오라고, 아니면 뭐 그래도 괜찮으니 잘 먹고 가라고, 기왕에 오셨으니 즐기고 가시라고, 뭔가 좀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지 우리도 마음이 편하고 뭔가 흐뭇하고 또 미소가 지어질 텐데, 그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결박하여 바깥에 던집니다. 그냥 밖으로 내보냈다고만 그래도 괜찮은데 뭐 어두움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합니다. 슬피 우는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쫓겨난 이야기 좋아하지 않아. 게다가 이를 간다고요?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뭐 다른 말씀들도 참 많은데 오늘 말씀은 좀 가슴이 아프고 뭔가 뻐벅하죠. 부담스럽고 버벅버벅합니다.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뭔가 등을 토닥여 주시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아. 부모님들이 아니면 어머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어린 꼬맹이가 뭐 잠을 자다가 막 뒤척이고 뭐 소리 지르고 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악몽 꾸다가 지금 깨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어른이 되면 좀 그런 일이 줄어들긴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자다가 악몽을 꾸고 막 깰 때가 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악몽이 좀 있습니다. 악몽을 꾸고 깜짝 놀라서 깨고 뭐 그러면 뭐 남자니까 울지는 않지만 뭐 이게 울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괜찮다고 괜찮다고,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괜찮다죠. 괜찮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고 등을 다독여 주시고 두드려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말씀이 오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기처럼 대하시는 사랑, 그 은혜를 얘기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기가 아니라 성인이 되기를 원하셔. 성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좋은 것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좋은 것 이루어 가시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아기로 만들어 가는 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내 품 안의 자식이니 어떤 어머니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아이가 안 자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이가 그냥 슬하에 있기를, 내 무릎입니다. 무릎 아래 있기를, 그렇게 그냥 조그만 아기였으면 좋겠고 내 품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늘 그렇게 내가 다독이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얼마나 성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모습, 그만큼의 성인이 되기를 원하셔. 이 성인은 뭐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인일 수도 있고요, 클 성자를 써서 성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고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렇게 멋진 성인이 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늘 품 안에 안고 있는 아기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물론 자녀가 나보다 더 커지고 뭔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도 부모님은 그 자녀를 향해서 아기같이 그 은혜와 또 자비와 긍휼로 끌어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어머니가 내 자녀가 늘 아기이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의미는요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아는 게 성인이에요. 성인이 된다는 건 뭐죠? 그냥 등치만 커지면 성인입니까?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다는 건 모든 행동의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정말로 옳고 그른 것들을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성인입니다. 아이들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인은 다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의미에서 성인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진짜 인생이라는 건 게임과 같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 성인입니다. 자칫하면 망칠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걸 아는 게 성인이에요. 애들은 집을 짓다가도 그냥 다 덮고 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건 모래집이기 때문입니다. 뭐 두꺼비 노래를 부르면서 집을 짓다가 해가 지면 그냥 부수고 가도 돼요. 왜? 다음날 와서 다시 지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돼서 집을 짓는다는 건 그렇지 않아요. 집을 짓다가 안 되면 그냥 덮고 갑니까? 그러면 대출 받은 건 어떡합니까? 내가 여지껏 지냈던 뭐 매몰 비용은 어떡합니까? 잃어버린 기회 비용은 어떡합니까? 내 삶에 다음 기회가 있겠습니까? 성인은 그럴 수 없어요. 인생은 게임이 아닙니다. 인생은 장난이 아니에요. 놀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성인입니다. 오늘 잘못해도 내일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요. 놀랍게 용서하셔. 신비스럽게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 놀랍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용서도 우리가 정말로 다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포용하는 그런 용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놀랍게 용서하셔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 두 개에는 아무런 관계, 등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설설 불편해지기 시작하시죠? 저도 지금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교훈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누가 듣고 싶습니까? 내가 커도 책임지지 않고 세상에서는 내가 벌인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인이 되길 원하시고요, 성인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비유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초청하셨는데 그 초청에 거절했을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은혜로 부르셨으니 내가 거절해도 괜찮겠지.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돼요.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분명한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특별히 7절 같은 거 보면 좀 갑작스럽죠. 초청했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좀 너무 과격하게 돌아갑니다. 6절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아니, 잔치에 오라고 그랬는데 뭘 안 가면 그만이지 뭘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까? 뭔가 좀 과격해요. 얘기가 과격합니다. 그 과격한 이야기가 7절에서 마무리가 돼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죽인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해결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도 같지만 그 동네를 지금 불사르는, 어쩌면 이 임금이 도대체 뭔가 싶을 만큼 조금은 어리둥절하게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이야기 자체를 과격하게, 얘기 자체의 플롯을 그냥 확 비틀어 버리려는 어쩌면 그런 충격보다는 아마 이 비유를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태가 뭔가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요, 하나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마태가 아는 사실 하나는 AD 70년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압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써서 일주일 있다가 나온 그런 복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마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박해를 받으며 죽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기도 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입니다.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래요. 예수님이 한 30살 아니면 33살, 사람들마다 연도수를 세는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때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AD 한 30년 아니면 33년들 얘기합니다. 그때쯤 돌아가셨어요.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랍비를 따른다고 할 때는요, 보통 랍비, 선생은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지난 3년간, 아니면 3년, 길면 3년, 짧으면 1, 2년, 아니면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사람이면 훨씬 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 AD 70년이면 그 사람들 나이가 거의 6, 70이 되었을 때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들과 그리고 행동들, 하신 일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될 필요가 생겼을 쯤에 마태, 마가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도, 요한도 복음서라는 걸 써넣기 시작합니다. 마태가 본 것, 어쩌면 직접 본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함락될 때요, 어마어마했답니다. 세상의 도시를 점령하는 점령군들이 들어가요. 하지만 점령군이 들어가서 꼭 그렇게 다 죽이고 다 불태우고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로마가 전쟁에서 잔혹하게 싸우고요, 아주 본보기를 보이는 그런 군대이기는 하지만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요, 훨씬 더 치열하게, 그리고 또 잔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안에
이렇게 유대인들만큼 오랫동안 로마에 반대하고 또 로마의 그 군단을 막아내고 지켜냈던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들은 그냥 싸우다 안 되면 도망갑니다. 근데 얘네들은 아니요. 그냥 끝까지 싸워내는 거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서도 여러분들 아시는 그 마사다라는 곳, 그 유다 광야에 있는 그 바위산, 그 동굴 위, 그 절벽 위 마사다에 사람들은 모여서 뭐 끝까지 로마와 싸우고 또 싸우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그냥 자결하죠. 자결하고 자기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자기들이 죽이고 마지막 사람은 자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로마는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이런 민족을 그냥 둘 수 없어요. 완전히 짓밟아야 돼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때 정말로 세상에 유례가 없을 만큼 그렇게 무너뜨리고 죽였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로 잡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잡아다가 죽이고 또 로마로 끌고 갑니다. 로마가 잔인한 것은 그 끌고 간 노예들,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손으로 뭘 짓게 하냐면요, 개선문이죠. 그 티투스라는 장군이, 그 로마의 장군이 여기 예루살렘을 함락했어요. 그 티투스의 개선하는 그 개선문을 누구한테 짓게 했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짓게 했습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의 그 사랑하는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데, 그것도 그냥 보통이 아니게 멸망시킨 그 장군의 개선문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서요. 그 티투의 개선문이 뭐 로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뻥튀기 한 거죠. 크게 만든 게 로마가 아니라 파리에 있는 그 개선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직접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반대하고 어떻게 거절했던지, 그 이전에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여기 오신 이 아들을, 우리가 그 바로 전에 이야기를 알죠. 포도원에 보냈던 아들을 죽였던 그 일에 대해서 그 왕이, 임금이 어떻게 했는지. 지난주에 비유는 그랬어요. 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들도 죽인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말하죠.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지난번 비유에서 자기들이 말했던 그 말입니다. 여기 그 진멸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그때 관한 이야기인가 보다. 맞아요. 분명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예루살렘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책임지는 일이 여기 예루살렘이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군사적인 죽음, 그리고 뭐 불타오르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뭐 전쟁의 양상이 그런 식으로 전쟁이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불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여기 왕이 아들을 위해서 결혼 잔치를 베푼대요. 오늘 비유의 시작서부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2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결혼하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이 의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건 왕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과 같아요. 메시아가 오실 땐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즐거움이 가득할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 가져오시는,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아요. 자기들이 초대받았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사람들 안에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일들을 불러 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어디까지만,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거, 거기까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초대받은 손님 같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거절한 거예요. 결국은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잔치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잔치로 보이지 않아요.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메시아는 흰 말을 타고 와야 되고요. 그 메시아는 로마를 부수겠다고 하며 와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베푸시는 잔치는 적들의 목을 치고 적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흥청망청 그냥 즐거움과 그리고 음주 가무가 가득한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그들이 거절했던 그 잔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잔치였던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절하고 말죠. 예수님은 이 거절에 대해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여기 있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처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들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냈건만 여전히 주님의 그 초대에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보면 예수님께서 20절부터 이런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슬퍼하셔요. 갈릴리에 있는 여러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만 아주 중불난 사람이라 그런 겁니까? 아니요. 갈릴리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부유하고 권세 많은 사람들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갈릴리에 가난하고 갈릴리에 어려웠던 그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따르긴 따르지만 그래도 제대로 알고 따르는 것마저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외로우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가슴 아프십니다. 잔치는 벌어졌는데 그리고 불러 모으는데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초대하지만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절합니다. 오랫동안 사실은 그 사람들도 기다렸던 바로 그 잔치예요. 하지만 이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잔치를 알리려 했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러니 이제 결과는 6절 7절이에요. 이 도시는 무너질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바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죠. 하나님 이 왕은 거기서 포기하지를 않으셔요. 처음 초대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라도 데리고 오래요. 사거리에 가서 이제는 아무라도. 먼저는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초대하셨었어요. 약속하셨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왕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의 결혼 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오라고 사람들을 부르러 보냅니다. 이제는 드디어 사람들이 와요. 손이 가득하다죠. 그 잔치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손님이 가득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거리에 가서 9절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가득한 손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을 읽어왔기 때문이요. 어쩌면 세리들이고 창녀들이고 점잖지 못한 사람들이고 무명의 사람들이고 눈먼 사람들이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고 자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죠. 천국에 대한 소식이 자기들을 초대하는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을 위한 소식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합니다. 기쁘게 와요. 와, 그 잔치에 우리는 못 갈 줄 알았어요. 초대받은 사람들 그들이 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부르시니 이제 기쁨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얘기는 여기서 딱 끝나면 제일 좋아요. 여기서 딱 끝나면 그래, 이제 그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구나. 이 얘기가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셔요. 이어가는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편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사람은 유구무원입니다. 임금은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어둠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지금 모습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 너 이래도 상관없다, 괜찮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습니다. 누구냐 하면 유열 씨가 노래를 불렀었어요.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에게 남아주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괜찮다고, 예복을 입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우리는 그런 말 듣고 싶어 합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눈먼 사람들 맞이하셔요. 분명히 맞이하십니다. 하지만 눈먼 사람들과 그냥 계속 계십니까? 다리 저는 사람들 만나셔요. 하지만 다리 저는 사람과 계속 같이 계십니까? 에라 됐다, 뭐 1시간 놀아주면 됐자고 돌려보내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왔을 때요, 그 모습 괜찮다, 그대로 괜찮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눈먼 사람들 만나셔요. 그리고 그들을 고치셔요. 다리 저는 사람들 옵니다. 다리가 저는 게 어디라고 여기를 오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다리 저는 사람을 고치셔요. 성전에서 하셨던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많은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들이 찾아 나옵니다. 그때 주께서 어떻게 하셔? 아, 됐다, 그래, 나와 함께 있자, 그렇게 품으십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을 고쳐내십니다. 아마 그들도 고침받은 것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눈먼 사람이 주 앞에 와서 주가 나를 맞아주시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행복해요. 주가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니 나는 너무 행복합니까? 아니죠. 주님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바는 내 눈먼 것을 고쳐주시는 거죠. 다리 저는 사람이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이 주와 함께 있으면 다리 저는 나를 맞아주시니 정말로 감사하네요. 아무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맞아주지 않았었는데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것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다리 저는 사람이 예수께 왜 나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갑니까? 아마 고침받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이 사람은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창기들이 주님 앞에 옵니다. 주께서 창기들을 가라고 하지 않으셔 맞이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십니까? 창기와 늘 함께 그래, 무슨 섹시 댄스를 쳐봐라, 유혹하는 거 잘하네, 너 그거 해봐라. 그러면서 너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네 재능을 살리고 네 삶을 발전시켜서 거기서 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그 여인은 그래, 그 일 계속하고 너 그렇게 즐겁게 잘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세리들이 옵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정직한 세리가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정말로 착취하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만 부르는 세리, 주께서 그런 세리들을 만나셔 맞이하시죠. 그리고는 뭐라 그러셔요? 하던 대로 계속 하라고. 나는 지금 그대로의 네 모습이 너무 좋다고, 그대로 남아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장녀들과 착취자들이 왔을 때 그때 네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야. 세례요한에게 제사장들이 오고 서기관들이 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세례요한이 하는 말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야단을 치셔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에게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군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군인들, 너희는 강포하지 말아라. 강포한 군인 되지 말라고. 남의 등쳐먹는 장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며 이 사람들 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향해 다가가실 거예요. 우리가 전다고,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 우리가 욕심장이라고, 우리가 어쩌면 창기라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빙 돌아가지 않으셔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향하여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가 너한테 가니 너 찍어 바르고 있어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너 저는 모습으로 있으면 내가 못 간다 그러지 않으셔요. 어디라도 가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 빛이 어둠으로 오십니다. 가지 못할 곳 없어요. 사랑은 어느 곳에나 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향해 다가가셔. 하지만 그들이 그대로 있는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셔요. 병든 자에게 가셔서 병든 자 고치십니다. 상한 삶을 살아가고 썩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 삶을 바꿔내셔요. 정말로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서 최선의 것,
최선의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선하게 사랑하시니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질병의 문제나 아니면 뭐 그런 문제들, 그런 뭐 창기 아니면 세리 아니면 삶이 망가진 사람들, 주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대로 두고 계시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나는 그냥 두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두셨으면 좋겠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주와 함께 머물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들 말하고 그리고 또 그러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누구나 지금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라신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연쇄살인범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십니다. 놀랍고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연쇄살인범 사랑하셔요. 사랑하십니다. 아동 성추행범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불편하시죠? 하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사업가들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자기 이득에 눈이 조금 어두워져서 남들 고생하고 그리고 남들 뭐 다쳐나가는 거 그거 아무 신경 쓰지 않는 사업가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 몸 보신이나 하려고 하고 남의 것 빼앗아 먹는 그런 근로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녀의 심리를 조종해서 평생 마음에 정서적인 상처를 남기는 그런 어리석고 모질고 그리고 못난 어머니를 주님은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그들이 변화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사랑의 목적이 변화하는 것임에 분명해요. 근데 어디선가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왔죠.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선하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못나고 악하고 그리고 상한 그것이라도 그냥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더 위대한 사랑인 양 말하는 이 이상한 이야기는 도대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랑이 정말로 선하게 바꾸는 목적을 가졌을 때 그것이 더 위대한 거지, 있는 그대로를 그냥 품고 가는 것이 위대한 사랑이라고 도대체 누가 말합니까? 사실은 그런 사랑은 가능하지도 않고요, 아무도 바라지도 않아요.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사람들은 끔찍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이 그래요. 사실은 허망해요. 그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우상이라는 건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묘하게 내 안에 있는 이상한 욕망과 그리고 비틀림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섞여져서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랑을 우상처럼 세워놓고요, 그것이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합니다.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가장 위대하대요. 그게 가장 위대하대요. 도대체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랑 이 일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그 악독한 사람들이 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연쇄살인범이 하는 일, 그 일 싫어하십니다. 연쇄살인범이 망치는 그 죽은 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끼치는 끔찍한 영향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것들,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포용하실 생각 추호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슨 사랑이 그런가 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그것을 품어주는 게 사랑이요. 누가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바꾸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만, 그렇게 얘기하시건만, 말씀하시건만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것은 위대한 사랑이 아니라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밑바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나를 바꾸려고는 하지 마셔요 라는 이야기예요. 결혼이나 아니면 세상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를 사랑은 좋아요. 하지만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도대체 그 이야기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하다는 것에 대한 생각, 선한 것의 기준, 그런 건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가장 선한 건 내가 선하다고 믿는 게 가장 선해요. 그러니까 날 바꾸지 마셔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 사랑으로 나를 바꾼다는 건 내 삶을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랑한다면서 내 삶을 나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하시면서 내 삶을 선하게 좋게 만드시겠다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가장 선하기 때문에 바꾸려는, 변화시키려는 사랑, 그것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진실을 말할 용기입니다. 진실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누가 그럽니까? 찰리 브라운이 그러나요? 스누피가 그럽니까? 아니면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바꿀 때는 위험성이 있어요. 왜?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꾸고 변화시킬 능력, 그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키려는 그 사랑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신 사랑입니다.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신 게 참인데 정말로 그러시다면, 자기 아들을 위해 여는 잔치에 온 그 사람들이요, 정말로 그들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영영 고치지 않은 채 그렇게 남아있는 것,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오늘 비유의 이야기에 물론 의문점은 많아요.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아니 다른 손님들은, 한 명 빼고 다른 손님들은 도대체 옷을 언제 갈아입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옷을 언제 갈아입었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언제 그 예복을 준비했는지 그런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어디서 옷을 가져왔을까? 언제 갈아입었을까? 뭐 그런 생각들. 뭐 그렇다고 쫓아내는 건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유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비유가 말하려는 요지가 있어요. 충격적으로 말하려는 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비유의 마지막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려는, 감추려는 진실, 그 진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뭐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잔치를 누릴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반대의 이야기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반대도 또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 불러 모셨습니까? 그럼 잔치를 잘 하셔야죠. 아니요. 온 사람들을 다 맞이하셔야죠. 아니요. 그것도 아니랍니다.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어 보내시겠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불편하게 해요? 어쩌면 다리 저는 자들, 그리고 죄인인 사람들, 그 잔치에 이제는 불러서 우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들, 하지만 내가 택함 받은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거룩함과 사랑이 아무 방해 없이 그냥 온전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대하셔요. 우리의 생각은 그것이 어긋나 보여요. 왜? 사랑이면 거룩함을 배제할 수 있어야 사랑일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가득하고 거룩함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하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가 가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또 가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기뻐하셔.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와 긍휼 안에 기뻐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그 안에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충만하게 영접하셔.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가 옳다는 생각들, 나는 변하기 싫어, 내 고집들, 그것들 내려놓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영접하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접하셔. 내가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진리를, 그리고 그 놀라우신 공의를 내가 다 영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잔치에 입고 가야 하는 옷, 그 옷은 그런 옷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들이는 옷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옷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시죠?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 기쁘게 영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기쁘게 영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잔치에 머물지 않은 사람, 그 잔치에 머물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게 될 겁니다. 가서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셔요. 너 있는 대로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신다 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마셔요. 있는 그대로 내 못난 모습 주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내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너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얘기하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고 얘기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다고 여러분들 말해야 됩니다. 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 뭐라고 얘기하셔?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셔. 게다가 정말로 용기 있게 말씀하셔.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이 어떻게요? 쫓겨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가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시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이 말을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말이 모진 것 같지만 사실은 모질지 않아요. 뒤에가 모질입니다. 하지만 그 앞의 이야기, 그 앞의 이야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 너를 거룩함으로 부르신다. 사랑에 응답하여 기쁨으로 나오고, 거룩함에 응답하여 더러운 옷을 바꿔 입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대교회 사람들에서 온전하지 못했죠. 너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네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 거다 라고 얘기하시죠. 주께서 그 끝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기 마태복음에서 또 그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듯 그 변화시키시려는 그 뜻을 받아들이셔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듯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왜? 그 하나님 온전하게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받아들이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못 받아들인다.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옷을 입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었던 어쩌면 이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아버지, 시간이 2000년이 지나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실, 그 진리와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난무하고, 또 그것이 사랑인 양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정말로 허망한 우상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진실과 진리를 용기 있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